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먼저 손과 발이 나무의 못으로 박힙니다. 손목에도 못이 박혀 몸무게를 지탱합니다. 10분, 몸이 아래로 늘어집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숨을 들이쉬려면 다리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고 숨을 내쉬려면 다시 쓰러집니다. 1시간, 몸무게 때문에 어깨가 탈골되기 시작합니다. 팔은 미들 리처즈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6시간,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됩니다. 산소 불균형으로 뇌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12시간, 근육이 신경 조절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심한 근육 경련과 떨림이 시작됩니다. 몸은 더 이상 제대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18시간, 횡격막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폐가 더 이상 완전히 팽창할 수 없습니다. 위식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심정지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부분은 문맥상 어색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몸의 현상을 이렇게 시어처럼 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엉덩이를 대고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무릎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있어도 이 어깨가 탈거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팔을 내리고 그 자세를 취하지 않는데 이 어깨만으로 이 하체를 지탱하게 되면 어깨뼈가 탈골이 되는 거. 이 근육으로 어깨는 관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단순히 이 못 박힌 이 손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죽어요. 몇 날 며칠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이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못 박히고 6시간 만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6시간 만에 사람이 죽게 될까? 그걸 정확하게 저 영상이 이야기해 주는 거. 이 폐가 매달리면 관절들이 늘어져서 빠져서 이 폐를 짓누르게 되는 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 들어 쉴 수가 없는 거. 들어 쉬려면 이 못이 박힌 그 다리로 지탱을 해서 들어 올려야 돼요. 올려야 공간이 돼서 폐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다리에 힘이 빠지면 이제 들어 올릴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서서히 어떻게 질식을 하게 돼요. 숨을 쉴래야 쉴 수도 없고, 들이쉬지 않았으니까 뱉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극한의 질식의 상황이 돼요. 질식의 상황이 되면 이제 산소가 이제 부족해져서 이 극한의 모든 삶의 모든 어떤 그 살에 극한의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스프레이를 해서 이 머리를 고정하거든요. 이제 저는 거의 매일 스프레이를 하니까 저 세면장 안에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밀폐된 공간인데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숨을 참아요. 들이쉬면 이제 폐로 들어가니까 이제 다 뿌리고 이제 만지고 이게 나올 때 숨이 차가지고 극한의 고통을 느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등을 채찍에 맞아서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힘이 다 빠지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뼈에 고정을 하는 못이 박히고 그리고 이제 못 박힌 상태에서 관절이 빠져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서서히 질식의 고통을 느끼면서 전신의 극한 산소 부족에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6시간 동안 그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채찍에 맞은 거, 뭐 못에 박힌 거, 관절이 탈거되는 거, 그리고 이 질식의 고통, 이것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정신 차려요. 자,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된 걸 딱 경험을 하셨는데 그게 극한의 고통이에요. 이건 영적인 고통이에요. 자, 그렇게 6시간 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매달려 있다가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서 죽었는지 확인하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굴로 판 무덤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야만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죽어도 되잖아. 아니, 목을 그냥 쳐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 아니면 그냥 그 교사를 할 수 있잖아. 목 잘라 죽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독사를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저렇게 인간은 절대 저렇게 죽여서는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처참하고 저렇게 극한의 고통을 주면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또 굳이 그 썩어버릴 그 육신을 다시 입으시고 부활을 하셨을까? 다 이뤘다, 다 갚았다 하고 숨을 거뒀다,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어요. 근데 그 영혼만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구원하러 내려오든지 어쩌든지 할 텐데 왜 다시 3일 있다가 굳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파열시킨 등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 처참한 그 몰골의 몸을 예수님이 왜 굳이 다시 입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자, 영상 하나 가능한가요? 가능했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ให้จบแล้วคุณจะรู้ว่าคุณมีบุญวาสนาหรือเปล่าคนที่มีบุญวาสนามาเห็นคลิปแบบนี้เขาจะรู้สึกสะเทือนใจอย่างแรงเห็นความทุกข์แล้วใจวิวรู้สึกว่าผลของกรรมมันน่ากลัวกว่าที่คิดจะเกิดความกลัวบาปไม่ใช่กลัวแบบตื่นตระหนกแต่เป็นความเกรงกลัวต่อการทำชั่วอยากระวังคำพูดการกระทำมากขึ้นเขาจะตื่นรู้ทันทีเหมือนมีอะไรสะกิดว่าชีวิตสั้นมากทำดีดีกว่าไม่ประมาทเกิดเมตตาสงสารผู้ที่กำลังทุกข์ในนรกแล้วตั้งใจว่าจะไม่ทำเหตุแบบนั้นจะอยากเร่งทำความดีคิดทันทีว่ายังมีเวลาต้องรีบสะสมบุญเช่นทำทานรักษาศีลเจริญภาวนาสรุปสั้นๆว่าคนมีบุญเห็นภาพนรกแล้วไม่ใช่แค่กลัวแต่จะตื่นรู้สลดและอยากทำดี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를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저렇게 형벌을 당할 것. 사람이 타락한 천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그걸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온갖 거짓말들, 비방, 싸움
이것들을 하면서 사탄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그래서 그 사탄에게 속한 영혼들을 싹 쓸어서 그 사람들을 지옥에다 같이 넣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이 지금 본 게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저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당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당하지 마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꺼이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미리 당하셨어요. 근데 왜 부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을 자격을 얻는 거. 근데 왜 부활을 하셨을까? 이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그 썩을 것 같은 육신을, 인간을 다시 입으신 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썩을 육신을 다시 주워 입은 거. 그래서 사람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을 다 지킬게요.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완전히 지킬 수 있게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하고 새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세마포에 쌓여있는 그 육신을 다시 주워 입으신 거예요. 천국의 회복의 법,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육신, 그 신분을 예수님이 얻게 해주고 싶으셔서 다시 사람이 되시는 것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져요. 또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아니, 얼마나 이 부활의 몸이 좋길래 예수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신체, 어떤 몸을 주시고 싶으시고 어떤 신분을 다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기 지금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절대 계약을 맺어야 해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살 때 내가 사겠다는 계약을 써야 돼요. 내가 돈을 지불했다. 그 계약서. 전세로 들어간다면 얼마를 내가 주고 얼마 동안 내가 쓰겠다. 나갈 때는 그 돈을 달라. 라는 계약서를 절대 쓰게 돼요. 인간이 주고받는 것도 계약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줄 때 절대 계약서를 써. 그 계약서를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다시 입으시고 계약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까? 지금 내가 이 썩어버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거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이게 궁금해.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첫 번째, 인간의 몸은 참 추잡해요. 추해. 내가 아름답게 분칠을 하고 머리에다 고데기를 대고, 예? 뭐 몇십만 원짜리 바디 오일을 몸에다 쳐 발라도 누르딕딕하고 검고,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검버섯해. 사모님이 요즘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매일 목욕해야 된다. 왜? 이게 60대가 되면 몸에서 노인네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나더러 씻으랴. 알았어, 내가 씻어볼게. 여러분, 제가 요즘 제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어제 사모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케이크 사다 놓고 뭐 혜선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녀가 이게 뭐 사진 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어서 나한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얼굴이 흉측하더라고. 내가 늙어가지고 보고 싶지가 않아. 제가 젊었을 때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더라고요. 여러분, 갈수록 주름은 깊어지고 갈수록 더 얼굴은 거무딕딕해지고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욕심, 인간의 몸의 상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해요. 욕된 것, 욕이라고 그래요. 추하고 창피한 것, 그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로 산대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대.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시켜 주실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딱 보면 와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몸. 근데 그 아름다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몸에서 빛이 난다. 이 빛이 강렬하게 뿜어져 나와서 내 몸이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 이렇게 변하는 거. 영상 한번 볼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 다 표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나잖아요. 부활할 때 저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 천사처럼. 근데 그 빛이 똑같지 않아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행동을 보면 싫을 때가 있고 역겨울 때가 있어.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누구 막 욕하고 비난할 때 막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두움이야, 그건. 너무 그게 강력하면 역겨워서 다시 안 보고 싶어. 근데 그게 딱 빛으로 전환되고 어둠으로 전환되는 거. 말과 행동에서 선함과 착함과, 예? 보기가 좋은 그 말과 그런 행동들이 나오면
찬란한 빛으로 부활한 거예요. 근데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행동이면 아주 희미한 빛이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성품, 말의 아름다움, 행동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차등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몸일까?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몸은 두 번째인데, 지금 인간의 몸은 이제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몸은 날지를 못해. 새처럼 날지를 못해요. 걸어야 돼요. 이동을 해도 걷거나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전거를 타거나, 네? 하다못해 킥보드라도 타요. 날려면 절대 비행기를 타고 날아야 돼. 그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벽이나 이런 것들은 뭐요? 이게 통과를 하지 못해. 여기서 저리 가려고 하면 일로 내려가면 되는데 돌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또 걸어서 와야 돼. 이 벽을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인간은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고 이 지구라고 하는, 그리고 태양계라고 하는 곳에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기기를 써도 태양계를 절대 못 벗어나. 가다가 죽는 거예요. 늙어 죽는 거. 자,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신비한 걸로 된 몸이에요. 제가 신비한 걸라고 표현해요. 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여기 신령한 몸이다, 신비로운 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는 원자와 분자로 된 이 물질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은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비한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 영체예요, 영체.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이, 원자가 신비한 물질로 변화돼서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부활의 모델이에요. 부활할 때의 모습이 우리가 부활할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저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거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이 곧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살아, 다시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자, 첫 열매를 땄어요. 그 다음에 따는 열매들은 뭐예요? 똑같아요. 색이 똑같고 모양이 똑같고 맛이 똑같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다면 부활한 사람들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어떤 물질,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냐? 만지려면 만져지기도 해요. 그런데 만져지지 않게 하려면 만져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은 살과 뼈를 없애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살았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이 있을 때.
나 만져봐. 뼈 잡히지? 나 뼈 있다. 살 느껴지지? 살 잡히지? 살 있어.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신비하게 어떻게? 통과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통과를 하셨어요. 뼈가 만져지고 살이 만져지지만 신령한 물질이라서 이런 물질적인 벽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을 닫았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순간 가운데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만져지게 하려면 만져질 수 있고 만져지지 않게 하려면 만져지지 않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도 부활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통과되지 않기도 하고 통과가 될 수 있기도 하는 몸으로 변한다는 거. 아까 이제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몸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딱 보여주고 쭉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쭉 올라가는데 걸어서 갔겠어요? 날라서 갔겠어요? 날라서 가시. 계속 올라가니까 구름이 저희를 덮여서 보이지 않게 됐다. 자, 날아간다는 게 뭔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저렇게 날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한다면 우리의 몸이 날아서 다니는 몸으로 부활할 거다. 필요하다면 걸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몸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곳에 바로 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다가 또 부산에 지금 가고 싶다 그러면 또 딱 하면 가 있을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의 상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직후에 이제 부활을 딱 하고 천사들이 이제 돌을 굴려놓고 하는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달려주러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침 부활을 하신 거. 막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올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거.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반가우니까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 몸을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다.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저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저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너 더 만지지 마.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 밑에 구절 한번. 자, 19절이요. 앞에 구절은 17절이고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제 자, 저 상태에 이제 나를 만져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상에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갔다가 다시 이 지구상에 내려오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순간 이동이 아니면 불가능. 예수님이 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도마에게 야, 너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건 절대 안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려면 그 못자국에 내 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야 믿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야?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래. 이건 무엇을 하신 거예요? 갔다가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도 뭐도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걸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좀 같이 좀 주무시죠, 같이 계시죠 할 때 딱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변형을 딱 시키니까 그들이 이제 알아본 거예요. 딱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빡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더라. 이게 더 정확한 상황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물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 자, 지금은 인간의 몸은 연약해요.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제가 이 사모님을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막 혈기가 뻗쳐도 사모님을 이렇게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리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약해. 뭐 어디 가다가 좀 걸려 넘어지면 막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잘 망가지고 잘 부서져요. 그리고 또 살면서 약하니까 병이 들고 또 몸들이 낡아지고 그리고 5년, 10년, 20년, 50년이 지나면 낡아져가지고 늙어요. 그리고 약해서 잘 다치고 그리고 상하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마비가 와요. 인간의 몸이 한없이 약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몸은 강력한 몸, 강한 몸. 자,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아무리 벽에 부딪히고 아무리 어떤 걸로 짓눌러도 아무리 쳐도 사람의 몸이 부활한 몸은 부서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바스러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이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자, 그래서 강해서 망가지지 않고 강해서 병들지 않고 강해서 상하지 않고 강해서 늙지 않고 강해서 잘리지 않고 마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해서 뭐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런 몸으로 부활해요. 다섯 번째, 지금 인간의 마음은 망가지고 악하게 타락해 있어요.
자, 지성이 망가져서 뭐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 알았지? 알아들었지? 내 기억을 못해. 내 기억, 내 얘기. 그리고 그것을 좀 알면 응용을 해가지고 좀 빠릿빠릿하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 응용력도 떨어져. 이 지성이 그냥 썩어버렸어. 기억도 못하지, 이해도 못하지, 응용도 못하지. 감성은 망가져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난지 몰라. 아니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근데 왜 그래 폭발적으로 일어나?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놀래. 뭐 조그마한 소리 놀랄 일이 아니야. 놀랄 소리가 아니야. 망가져서 이 감성이 망가져가지고 놀랄 일에 놀래지도 놀래기라고. 또 뭐요? 어떤 사람은 뭐야? 감정이 없어. 아무리 옆에서 막 너무 울어도 아니 왜 우냐? 감정이 없어. 의지가 망가져. 하루 종일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뭐 배고파야 하나 일어나. 고통스러워야 그때 일어나. 뭐 하나 의지로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게 없어. 시키는 것이나 마지 못해서 하고, 아니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요즘 오줌이 마르면 참다 못 참을 때 나가서 오줌을 싸요. 게을러 터져서 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좀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좀 있어서 이 지성이 야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지가 일어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이야. 승질 냈다 하면 아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그걸 해버려. 의지가 일어나면 하지 말아야 할 걸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어. 인간의 몸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해 있어. 뭐 했다 하면 악한 쪽으로 가지 선한 쪽으로 가지 않아. 그런데 부활의 몸과 마음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우리 몸의 속량이 뜻이 뭐예요? 속량, 대속요. 대신 지불하고 회복한다는 게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지성이 망가지고, 왜 우리가 감성이 이렇게 망가지고, 왜 우리가 의지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그 저주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저주를 대신 갚으시고 뭐 하셨어요? 다시 만드세요. 어떻게? 성품을, 인격을. 이게 속량. 창조할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완전한 지성, 감성, 의지, 본성이 선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폐해집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게 없어. 찾은 게 없어. 이건 뭐야? 거의 전지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요?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언제까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뭐 할 때? 부활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전지하게 아시겠죠.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알 때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의 몸. 자, 그리고 본성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다. 의에 배부른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고 모든 선한 감정이 있어야 하고 의지가 완벽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배부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망가지고 썩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간의 몸은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게 뭐예요? 100년이 되면 낡게 돼요. 그래서 정지가 돼요. 그래서 죽게 돼요. 그래서 풀어져 버려요. 모든 관절들, 근육들, 세포들이 다 풀어져서 썩어버려서 없어져요. 인간의 몸은 유한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몸은 영원히 유지되는 몸이에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몸은 유한하게 사는 몸이 아닌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되는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뭔지 아세요? 영원히 1000년, 1억년, 1경년, 1해년 이렇게 사는 게 영원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흘렀다가 아니에요. 그냥 현재만 존재하는 거. 이게 영원입니다. 인간의 몸이 이런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가 계속 유지되는 그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자, 지금 인간의 몸은 이 신분이 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왼수의 자식이에요. 반역한 사탄을 따른 사단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이게 인간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게 맡긴 영혼들은 이렇게 인격이 다 그냥 망가지고
부자도 없고 재능도 없고 막 무식하고 머리도 나쁘고 막 말해도 이해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만 뭐 잔뜩 제게 맡기셨나요? 좀 사람 같은 사람들 맡겨주시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이런 몸을 구하는 거. 돈 있고 머리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절대 오지 않아. 배불러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다 문열이들만. 제가 IQ 검사를 해보니까 2자릿수. 3자릿수도 안 돼. 그런 나를 목사로 쓰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지. 나 붙어간 문열이. 내 형제 중에 제일 5 형제 중에 제가 제일 무시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이 제일 인정을 못했어요. 머리도 좋고 나는 힘도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 그런 사람. 그게 천해. 재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머리도 나빠. 이해도 못해. 기억도 못해. 근데 마음은 가난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의 몸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 제대로 된 직분 하나, 직위 하나 가진 사람이 없어요. 시장 한번 해본 사람이 없고, 하다못해 군수 한번, 뭐 통장 한번 해본 사람이 없고, 사장은 있네. 몇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몸과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천사들 위에 군림하신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양아들의 신분, 수양딸, 양딸의 신분으로 부활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봉왕의 신분으로 부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거기에 짐승들, 그 땅들, 그 자연들, 그 영적인 세계에 그것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분봉왕의 신분으로 부활하는 것.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가장 친한 친구의 신분을 얻게 돼요. 가장 사랑받는 존재, 가장 가까운 존재. 부활할 때 딱 그런 존재, 그런 신분으로 부활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나눠진 것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스리는 것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문제, 그들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이 대표로서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신분, 이 영광스러운 높은 직위에 신분을 가진 존재로 부활하는, 마치 독수리 알에서 알이 깨고 나오면 새의 왕의 신분을 가진 독수리의 새끼가 나오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딱 얻는 순간 하나님의 양아들,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 존재로 부활하는 것. 그 신분에 맞는 영광스러운 빛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신분에 맞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소, 그 위치를 지정해서
서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 썩어있는, 그 누워있는 무덤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영광의 몸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그 복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 추한 육신을 입으셨어요. 취할 때도 믿어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실존하는 걸 믿고, 예수님이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속한 자들,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지금 묘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뚱딴지같이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전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수십 명의 사람이 먼저 부활할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한꺼번에 다 부활할 거다. 이것을 초실절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제가 설교한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내가 누구에게 죽을 거다, 어떻게 죽을 거야, 얼마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모든 걸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비한 몸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을 약속하세요. 내가 와서 너희 집이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실, 부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교리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어주세요? 부활에 안 믿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헛짓거리요. 헌금하는 것 다 헛된 일이고, 교회 나와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다 헛된 일이고, 교회 나와서 헌금바구니에 헌금하는 것,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다 헛된 일이요. 왜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세요? 아니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다 아니요. 다 헛된 일이에요. 부활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절대 부활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소망하세요. 그래, 이 썩을 육신을 내가 벗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 소망하세요. 그걸 갈망하세요. 우리의 끝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끝은 죽어서 썩어서 흰 백골이 되는 게 인간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끝이 아닙니다. 다 살아날 거예요.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날 거예요. 다 살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은 흉측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지옥에 던질 거예요. 소망하세요. 그 추잡한 부활을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찬란하게 빛을 하고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싶다. 강렬하게 열망하세요. 세 번째, 바른 방법으로 부활을 추구하세요.
어떤 방법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그 방식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대속한 주 대속주로서 믿으세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세요. 그에게 들어가서 종이 되세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에게 배우세요.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사세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종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무엇을 의미인지 진작에 고민하세요. 그렇게 되려고 하고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세요. 죄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시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예요. 수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격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따라서 행할 충실히 인다는 거예요. 그걸 진실하게 구하는 거예요.